하나님의 다스림에 아멘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믿음의 사람들은 계획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은요,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목적, 목표, 계획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를 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벌어야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겠습니다. 좋은 데 취직해야겠습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라고 합니다. 그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또 하나의 작은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 목표, 계획이 있는 인생이 주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거기는 일도 없고 지혜도 없대요. 보세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을 바꾸어 놓을까요? 본문 그대로 나와보세요. 지금 현실에는 뭐예요? 믿음의 생활에는 일도 있고 계획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스올, 지옥에 가면 죽게 되면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중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계획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 다른 말로 하면 아무 계획이 없는 삶, 아무 생각이 없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누가 망대를 하나 세울 때도 기획을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획을 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왕이 전쟁을 할 때도 이길 만한가 계산을 한다. 누가복음 14장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헤아린다. 기획하고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는요, 이런 기획과 계산에 놀라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죠. 도로 하나를 닦는데도 이 도로를 닦으면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길게 큰 돈을 들여서 닦아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쪽으로 안 가요. 잘못 닦은 거죠. 전쟁에도 이미 가상전쟁을 해봐서 할 만한 전쟁인가? 아니면 아군의 피해, 적군의 피해는 어떻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압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계획, 주의 계획을 세우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님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일 수도 있고, 아니 계획 자체는 좋고 선해요. 근데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에 주님은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나쁜 꿈이 아니에요. 나쁜 계획이 아니에요. 선한 계획이에요. 할 만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 위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스톱시키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창조적 파괴라고 합니다. 내 초가집이 태워져야 그 속에서 빌딩이 세워집니다. 초가집 움켜쥐고 있으면 빌딩이 세워지지 않아요. 초가집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계획인 빌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창조적 파괴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저는 왜 이것을 주님이 막았는가, 지금도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의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고 열매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좋았어요. 근데 주님이 또 그걸 막아버리네. 복음 전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꿈에 환상을 줍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는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어느 역사가의 표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 최고의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발걸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빌립보로 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계획하고 주의 선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말이에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주님, 이게 나쁜 계획이 아니잖아요. 나 분명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막으십니까? 이것마저 왜 또 막으십니까? 이렇게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은 더욱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숙된 믿음은 선한 계획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걸 보니 다른 뜻이 있군요. 날 미워하시는구나.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느냐.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막을 때는 다른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막으실 때는 다른 길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한 길이 뭔가, 그거를 볼 줄 아는 능동적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역동적인 믿음으로 막으신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길을 지금 모를지라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지, 그것을 주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나를 향한 뜻이냐도 중요한데 주님은 당신의 뜻을 말하거나 당신의 은혜를 말할 때 결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20년인가 걸리고 도교를 이해하려면 30년이 걸리는데 기독교 이해하려면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저는 30분도 아니라 3분이면 됩니다.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줘요. 하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알려주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뜻은 알려주기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성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느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전에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속에 물들지 말래요. 세속에 물들어 있잖아요. 주의 뜻이 잘 안 보입니다. 주님은 내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종처럼 취급을 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알라딘의 종처럼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주의 뜻이 나에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느냐? 진짜 주의 뜻을 알고 싶느냐? 그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 통독을 통해 느껴집니다. 아, 나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구나. 주님은 오직 이것을 이루어주는 분이구나 라고 하고 있으면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뜻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정말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수없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되 90% 이상이 사람을 통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리굴에 동태눈이 돼가지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 만나게 해줬는데 주님이 만나게 해준 것을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볼 줄 알았어요. 주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구나. 그런데 갑지불을 안 해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갑지불을 해야 돼요. 시간과 마음과 돈을 써야 돼요. 갑지불이 있어야 그것이 소중해지는 것이거든요. 갑지불이 없는 모든 삶은 다 미약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갑지불을 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데 알았어도 동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만남이 의미 없어지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것이 주님께서 다가오게 한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껴가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음껏 멋대로 살지 말고 목적을 바로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하나님이 안수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인 것을 받아들여라. 아멘하라. 그것이 제일 좋은 계획이다라는 것을 아멘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계획의 완성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 보기에도 좋아요. 그럼 그 계획이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의 완성의 방점 도장은 반드시 주님이 찍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잠언 16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마지막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계획, 경영,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세워라. 그런데 응답, 결론, 도장은 하나님께 있다. 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잠언 21장 31절 보십시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 예비해라. 준비해라. 그러나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다. 야, 멋진 구절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면 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알을 까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달걀이 너무 탐스럽다고 해서 내가 병아리 만들려고 사람이 품었다고 쳐보십시오. 내가 끌어안고 야단부르스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병아리 나옵니까? 달걀은 암탉이 품어야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은 내가 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품어야 병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역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최선으로 준비해도 안 됩니다. 중국은요, 중원의 한민족들과 여러 이민족이라고 했죠. 중화사상, 자기들이 중심이고 나머지 다 오랑캐예요. 이민족은 다 오랑캐야. 그들과의 대립, 융합 속에서 중국 역사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곁에 있는 이민족이 중국을 아예 지배한 몽고나 청나라가 있고 같이 이루자 나라를, 그게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그 중국의 이민족 중에 제일 겁나는 민족이 누구였냐 하면 흉노족이었습니다. 흉노 이것들은 그냥 그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어디도 진출해가지고 어떤 세계 역사학자에 의하면 진짜 세계사를 움직이는 게 흉노족이라 할 정도로 흉노족이 막강했습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이제 천하를 처음 중국에서 통일한 다음에 흉노족이 너무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쌓은 게 뭡니까? 만리장성입니다.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리장성 쌓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맨날 뚫립니다. 맨날 얘네들 심심하면 내려와 갖고 다 잡아가요. 청고마비, 하늘이 높아지고 이제 말목이 풍성해질 때 항상 내려와 가지고 다 잡아가. 청고마비 굉장히 겁나는 말이었습니다. 한나라 한 문제 때가 막강했습니다. 이때 힘도 정말 막강했거든요. 흉노한테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어떡하냐면은 황실의 공주들을 다 보내요. 흉노족한테. 그래가지고 화친 맺을 정도로 그렇게 이민족들이 내가 만리장성을 쌓아도 막강했습니다. 똑같은 예가 서양에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신병기인
기관총의 시대였습니다. 돌격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관총 쏘니까 다 죽어버리네. 그래갖고 이제 전쟁의 양상이 참호전이 됐습니다. 이게 딱 파가지고요, 고개만 내밀고 서로 총 쏘는 참호전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프랑스의 육군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가 이 독일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지금 기관총의 시대니까 이런 큰 콘크리트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그 유명한 마지노선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국경 750km, 서울과 부산의 2배, 공사기간 10년. 그래서 마지노선을 만들어버립니다. 와봐라 이놈들아. 그래갖고 히틀러가 나타나서 전운이 감돌 때도 프랑스는 병력을 예비군으로 돌릴 정도로 여유만만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마지노선은 막강해. 글로 안 들어와요. 독일이 벨기에 쪽으로 우회해갖고 프랑스를 완전히 침공해서 함락시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리장성과 마지노선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실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젊음, 재주, 건강, 내 쌓아온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모든 계획에 축복하시고 완성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인생은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이른 아침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고 노력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노력, 최선의 기획,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주님의 계획 앞에 성공자들이 항상 겸손하라, 항상 주 앞에 겸손하라는 주제 아닙니까? 그 유명한 마이클 샌들 교수, 요즘 최고로 나온 책이, 최근에 나온 게 공정하다는 착각. 정의부터 시작을 해갖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쭉 나오다가 공정하다는 착각의 주제가 뭡니까? 세상 능력주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지금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안 해서 저런 대우 받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게 공정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라는 미국의 NBA 농구 스타를 딱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 네가 그렇게 최고의 연봉을 받는 거, 너 실력 좋아? 그래, 인정한다. 그런데 너보다 연습 더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보다 2배 연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야. 우리나라 탁구 선수 중에서는 기절할 만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취미가 뭐냐 그러니까 연습이래. 그래갖고 우승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니까 연습한대. 연습하다 기절한 거 아세요? 근데 중국 선수 만나면 3대 0이야 항상. 그럼 뭘 의미해요? 걔들보다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노력 더 해요. 근데 타고난 천부적인 게 있는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에게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중세시대 태어났으면, 너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농구를 인정해주는 시대에, 인정해주는 나라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충만한 수입을 얻는 것이지 전부 네 노력 때문에 됐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 노력 때문에 됐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마라. 겸손해라.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천부적인 재주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의 주제가 뭐예요? 주의 은혜 없이는 내 능력이나 성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다들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 성공학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업가들이 성공학 책을 수없이 봅니다. 거기서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서양의 분석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게 계량 분석이에요. 경제학도 전부 계량, 숫자로 풀면은 숫자는 정확하거든요. 전 세계를 숫자로 이해할 수 있고 숫자로 우주까지 파악하는 시대 아닙니까? 나는 얼음공주인가요? 디즈니랜드. 얼음공주인가? 겨울왕국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알아듣잖아, 무슨 말 하는지. 거기에 그 눈보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기술이 아니라 수학자들이 했다는 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학자들이 그걸 했대요. 아니 어떻게 수학 갖고 1, 2, 3, 4 갖고 이걸 만드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수학으로 푸는 시대예요. 막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성공학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요. 서양은 이게 발달됐거든요. 근데 꼭 벽에 걸려요. 방정식으로 안 나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부분으로 남겨놨는데 그걸 운이라고 합니다. 럭키라고 합니다. 어떤 성공학 책도 럭키를 제외한 책은 없습니다. 전부 럭키. 이 부분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크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럭키의 부분이 더 커집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기획,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알고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 전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위한 목표 전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 때문에 나오는 목표와 계획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구나. 이 점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멘하고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이 친일파들의 변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 메이저 방송에서 친일파에 대한 방송 5부작으로 했을 때 전부 캡처해서 동영상 딕테이션을 해가지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현대에는 친일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인 시인이 있습니다. 1부 때는 그 시인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2부 때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너무 궁금하면 1부 거를 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그 대표적인 시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이 세계 지배, 조선의 지배가 영원할 것 같았다. 그게 모든 친일파들의 변명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대요. 조선은 해방되고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영원할 것 같았대.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그냥 일본이 되자. 그냥 영원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로 돌아섰어요. 친일파 중에는 협박에 의해서, 가족과 본인에 대한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젊은이들 더 피 흘리지 말고 그냥 더불어 살자. 이런들을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이 드렁치기 다 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어울려서 이렇게 한 100년 살자꾸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의 날이 왔습니까? 왔죠. 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서 하늘나라 생각하지 않고 해방의 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투자하려고 해요. 이 세상 행복에 모든 목숨을 다 걸려고 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결산을 생각하고 주의 재림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마귀가 자꾸 심어줍니다. 저는 이제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까? 처음 생길 때부터 신문사, 방송국에서 이걸 가지고 세미나 하자는 것을 계속 못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 로봇의 시대 때 지금 유발 하라리 등이 말하듯이 호모 데우스, 인간은 신의 경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런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인간의 위력을 우리 스스로가 느낍니다. 2022년 6대 사업 중에 하나, 6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노화 방지입니다. 인간은 노화까지 방지된대요. 그것이 6대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기술로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튼 노화 방지 위한 것에 집중하는 이 정도의 영역, 생명까지, 뇌까지 완전히 정복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 기반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의 제도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결코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세상 그렇게 튼튼한 기반이 아니구나. 바이러스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구나.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은가? 어디는 백신 많고 치료제 많고 어디는 하나도 없어서 거기서 또 다른 변이 나오고 그 폐해를 우리가 다 당하는구나. 결코 모든 나라는 세계 평화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전부 세계 평화 말합니다. 나라의 정체성 말할 때. 그러나 아니라는 것.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죄성 많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인생의 기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달아가게끔 이 최고의 발전의 기로에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겸손하고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보여준 게 코로나19의 사건일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시정부의 조직 중에 하나였던 광복군이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그 일본을 향해서 대일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기미독립 선언서만큼이나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구글 들어가서 검색어 들어가서 대일 선전 포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걸 기념하는 날도 있습니다. 멋진 날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의 일원이 정식으로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 그러면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서 연합군이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승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전쟁 후에 전승 국가가 되는 영광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아쉬운 거는 대일 선전 포고문은 했지만 실제로 태평양 전쟁에 우리의 광복군들이 참여해서 피를 흘리고 같이 합동작전을 했고라는 성과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거는 거의 없고 너무 아쉽게 우리는 거의 중국군에 합류가 됐습니다. 정과가 전부 중국군으로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정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에 흡수되는 경향이 많았고 아쉬워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그 연합군과 더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입니다. 우리 일개 소대 데리고 왔습니다. 일개 중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막 괌 전투에서 오키나와 전투에서 막 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은 아 얘네들 성과 있었고 연합군의 일원이었었다. 그러면 나중에 해방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으로서 피까지 흘렸잖아요. 그러면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은 게 아니라 전승국가가 돼서 전후에는 반드시 회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도 하고 논공 행상을 하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성과가 있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큰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승국가로서의 회담에서 우위의 위치에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일본 다 내놔라. 이거 우리 거다. 우리도 피 흘렸다. 얼마나 좋은 상상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김구 선생이 OSS, 미국의 전략정보국, 훗날 CIA가 됩니다. 이들과 더불어 한국 진공작전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의 본토 상륙이나 아니면 일본의 결정타를 매기기 위해서 한국을 매개로 제주도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략 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특수부대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과 같고 저와 같은 한국군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잘생기기도 하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놈의 계획이 뭐냐면 1945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그러니까 8월 29일 날 우리가 강제 병합이 되잖아요. 경술국치일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작전 다 짰어요. 죽을 각오도 했어요. 그럼 우리 연합군으로서 충분한 전공을 받게 되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말했거든요. 광복군이고 OSOS의 한국군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근데 언제 해방됐어요? 8.15. 그래갖고 못했어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왜 이 말 드리는 줄 아세요? 일본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계획만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릴 것이냐, 끝날과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짜야 돼요. 야, 그때 내가 연합군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희생이라도 했어야지 전순국가가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속에서 너 정말 네 인생 아름답게 살았다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전부 다 영광송 부르고 있는데 나 혼자 개털 멸류관 하나 쓰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창피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의 계획을 새로이 세울 때 주님을 위한 계획이 뭘까? 이것만큼 정말 주님께 구체적으로 드릴 계획이 무엇일까를 세우십시오. 그게 최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의 계획 세워놓고 주님은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하는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의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않고 내 삶이 축복받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와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민감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의 방점과 결과를 내세우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의 주권을,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날로 성숙될 것입니다. 날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조금 더 주님 앞에 성숙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조금 더 헌신한 우리였습니다. 우리 자녀였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주의 칭찬 듣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